오늘 본문을 흔히들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모두 행했고 삶도 나름 규모 있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께 칭찬을 바라며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시금 되물으십니다. 율법을 복종했느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복종했느냐 물으십니다. 그는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지켰다고 대답하죠. 20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 저 다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영생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젊은 관원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은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어떤 계명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록된 율법 계명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율법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젊은 관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율법을 잘 지킨 이 젊은 관원은 충분히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이 젊은 관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은 죄인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젊은 부자 관원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의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에 대해서 직접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이 돌아가자 베드로가 일어나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이 젊은 관원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연결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시작부터 함께 했던 것이죠. 그들은 낮에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정도 직업도 다 버렸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어떤 보답을 받게 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특별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큰 영광과 부를 이룬 정치적인 왕국이 이제 이 지상에 건설되게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결코 내가 행한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요즘 말로 소위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정당당한 시합이나 공평함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을 지닌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되면,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죠.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도 1등, 2등, 3등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뭐예요? 보상이죠. 열심히 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 우리의 노력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집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8절은 그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주인은 큰 영향력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잘 정리된 계단식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와 산지라는 두 종류의 땅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산지에는 계단 형태로 잘 정리해 놓은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계단식 포도원을 유지하는 일은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돌을 가져다가 이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단 위의 토양도 산비탈해서 사람들이 어깨로 져 나르거나 짐승의 힘을 빌려야지만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봄에 심고 여름에는 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수확은 9월 말에 매우 짧은 시간만 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때가 되면은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장터에는 언제든지 일거리를 찾는 기술 없는 사람,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를 따는 거는 단순 노동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절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고 소개합니다. 언제 나갔다고요? 아침 일찍. 몇 시쯤 될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통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럼 해가 몇 시쯤 뜨나요? 오전 6시쯤 뜹니다. 해가 몇 시쯤 질까요? 오후 6시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갔으니 오전 6시 그 전에 나갔던 거예요. 당시 전임제 노동자나 가정의 하인이 받는 기본 임금은 하루에 약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하루 품삯은 이 한 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데나리온은 중량이 약 4g 정도 되는 로마의 동전이었어요.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의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생계를 잇기에는 충분한 액수였지만 지금 이 노동자들에게는 이 품삯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도 못 되는 품삯을 받아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없는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품삯을 흥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못하면 그냥 하루를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냥 주는 것에 만족하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이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경쟁도 몹시 심했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준다고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육체 노동으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깊이 만족하며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한 데나리온씩이나 준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을 향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제3시가 되자 집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나갔어요. 3시면 지금의 몇 시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여러분 더하기 6을 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나갔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 여러분 산수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몇 시라고요? 9시입니다. 9시. 9시에 나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아니, 처음에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9시에 만난 사람들은
얼마 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상당하게 준다. 상당한 건 도대체 얼마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 다 쓰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갑과 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근로계약서 쓰고 그 받은 그 금액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하다라는 뜻은 이런 말이죠. 적당한 품값을 주겠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똑같이 시장으로 나갑니다. 6시면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그럼 벌써 반은 지나갔잖아요. 좋아요. 절반만 일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몇 시예요? 그 다음은 9시예요. 9시면 오후 3시죠.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주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가요? 11시. 11시면 오후 5시예요. 그럼 마지막 오후 6시까지 이제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은 거예요. 아니,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목마르다고 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다녀오면 도대체 1시간 중에 몇 분이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일찍부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가장 명백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이 부흥회 또 기도원에 가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어르신분들. 예?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 어르신들 제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정말 되게 크게 찬송 부르십니다.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집에 가셔서 후렴 다 불러보세요.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어야 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9은 구원받은 그 은혜, 병 고침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내가 오늘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시킬 것이다 계획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집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주인은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상당하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 상당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적게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일꾼을 뽑습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꾼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일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필립 얌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어떻게 해요? 졸라요. 하루 졸라서 안 되면 이틀 조르고, 이틀 졸라서 안 되면 3일 조르고, 엄마가 아빠가 사줄 때까지 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했어요? 쪼른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사달라고 맨날 귀찮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값을 다 지불해 가지고 그 선물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믿으시고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